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장소와 시대를 넘어 모든 인간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시대를 뛰어넘는 만고불변한 인간의 숙명이자 인간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의술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의사에게도 엄습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은 중대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난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는 자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료의 죽음이나 순교로 인해서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으며 재림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정으로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로 슬퍼하는데 교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또는 아버지 어머니든지 형제든지 이렇게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다만 바울은 소망 없는 이들이 슬퍼한 것처럼 슬픔에만 머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는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죽음 앞에 크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슬퍼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렇게 부활의 혜택을 입을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말하지요. 자는 자들은 재림 때에 다시 일어날 것이요, 산 자들도 부활의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위스턴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은 것은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므로 바울은 흔들리는 공동체에 용기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부활의 신앙,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 대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침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아직도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너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이 시들어 갈 때마다 더욱 확신에 찬 어조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20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로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삼포세대란 뜻은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후에는 5포세대, 또 얼마 후에는 7포세대라는 말이 나왔고, 급기야는 셀 수 없는 M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는 인생의 풍파 앞에서 존재의 의미와 살아가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3포고 5포고 7포고 M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